저번 주에 긍휼을 첫 번째 했었고 그 긍휼에 대해서 왜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날 거라고 제가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뭐가 다 문제가 생긴, 사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땅도 동물도 식물도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됐구나. 이런 세상에서 다시금 의로움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불쌍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그 대상들이 그렇게 넓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사실은 뭘 하라, 긍휼하라, 온유하라 이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온유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긍휼해야 됩니까? 그죠? 얼마만큼 내가 베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세 가지를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항상 관심은 거기가 있어서 그거밖에 또 안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물론 오늘 이거를 다 얘기하면서 태도 대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안 되죠. 네. 됐죠? 자, 그 전에 다시 해주세요. 아직 이 말씀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얼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딱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범위가 얼만큼인지도 잘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얼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베풀 수 있겠는데, 내가 얼만큼 베풀 수 있지라는 것도 또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누구가, 이거 불쌍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랑 내가 주고 싶은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채워줘야 될 것과 내일 채워줘야 될 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수학 공식처럼 못 자르듯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공식처럼 뭔가 세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초, 그 범위 같은 거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이 범위와 태도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것은 알아가게 돼요. 사실은 오늘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지 베풀어야지 말아야 될지, 그 긍휼의 모양이 어떠해야 될지도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을 때 그 긍휼을 공급하고 베푸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해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시지만 그 사실상 그 긍휼의 세세한 개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점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려고 나섰다가는 굉장히 이를 그르치는 수가 오히려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어떻게 여기실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긍휼을 아주 많이도 얘기하지만 아주 조금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한 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시잖아요. 내보내세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보내세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맞이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 맞는 뭐가 있대요? 상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 냉수 한 그릇에도 뭘 얘기하세요? 상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시작은 거대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아주 작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도 긍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긍휼을 많이 못 베풀었을 거야 라는 자괴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지. 내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물 한 잔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물 한 잔 줄 수 있는 거 당연한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거 당연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해? 내가 물 한 잔을 너에게 왜 줘야 하지? 라고 말하는 분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학교에서 저와 같이 이제 제가 학생 돌보잖아요. 그 반 선생님, 이렇게 동건이 선생님이죠. 장애 반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먹을 거나 물을 이제 가득 이렇게 거기다 비치해놔요. 다른 반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물 하나 드릴까요? 그리고 항상 먹을 걸 뭔가 챙겨 주시려고 해요. 유일하게 그 선생님만 그래요. 그 선생님만 아이들에게 항상 뭔가 굉장히 뭐라고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베푸시는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장애반 아이들 그냥 돌보면 되는데 그 아이들을 조금 더 뭐 해주기 위해 아침 일찍 오라고 해서 8시부터 아이들과 체육하시고 막 이래요. 애써서 먼저 학교에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남자애들 운동시키고 이러시는 선생님이거든요. 저를 봐도 항상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물 하나라도 챙겨 주시기를 원해요. 얼굴만 보면 혹시 물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근데 대단한 감사예요, 사실은. 그 물 하나가 굉장히 저는 커 보여요. 예수님은 저보다 더 커 보이시나 봐요. 상 주시겠대요. 내가 꼭 물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 주시겠다고 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우리는 베풀어 그 사람이 우리의 긍휼을 베푼 걸 잊어버릴 수 있죠. 뭐 물 한 잔 얻어먹으면 뭐 대단한 거야 라고 그 사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 긍휼로 받아들이시죠. 우리 저번 주에 다음 장 보세요. 레위기 23장 22절 봤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의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의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유은이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쵸? 구석구석 한 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상추 따온 얘기를 해서 그게 항상 생각이 이제 유은이 이렇게 주말 농장 가가지고 상추 따는데 상추 이렇게 있는데 그 앙상하게 중심부만 있고 다 따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따는데 어떡하지? 남겨두고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라고 하실 때, 야 너희 밭에 뭐 10분의 1 떼서 줘. 혹은 절반은 너 이렇게 많이 거뒀으면 그 비례해서 절반은 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우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추 따다가 한 장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줘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삭을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겠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겠어요. 근데 그것을 긍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주게 하라고 하시죠. 네, 거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요. 내가 애써 구별하지 않아도 미처 실수해서 거두지 못한 것들, 내가 어쩌다가 잃어버린 것들도 그냥 찾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주시기를 원하는 긍휼로 남겨두시기를 원하죠. 그 이삭 하나, 떨어진 곡식 하나, 내가 수확하다가 나도 모른 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 네, 그렇게 남겨주어도 긍휼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긍휼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우리 복 받은 자였구나. 이걸 하나 확인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긍휼의 최종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크기는 이삭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냉수 한 그릇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냉수 한 그릇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셨어요. 자, 다 같이 다음 한 장 더 요한복음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로 삼으셨냐면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하죠. 스승이고 주님이신데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구예요? 친구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긍휼히 여겨야 될 세상은 너희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 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너희가 내 친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이 긍휼에는 단순하게 그 상황에 죄인된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우 저 죄인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가깝게 보시고 사랑하는 그 베이스 가운데 그 기초 가운데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지. 불쌍한 사람을 끝내버릴지 아니구나. 저 사람은 나와 같이 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의 시선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죄의 사함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되는 것도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와주되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도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려워요? 그럼 내가 돈을 줄 수 있죠. 근데 저 사람과 친해져서 내가 그의 삶을 곳곳이 보살펴주고 친구로서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도움, 저 멀리 떨어진 땅에 내가 돈만 보내면 그 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도움은 쉽습니다. 사실은 쉬워요. 왜냐면 얼굴 안 봐도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안 맺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데 인격적인 관계에 맺는 거에 비하면 쉽다 이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쉽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넘어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던져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그 일은 우리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궁일까지예요.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유은이가 학교에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필요하면 가난하면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쟤를 내 친구로 삼기까지의 긍휼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항상 이상한 짓 하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항상 불편하게 하는 그 친구를 계속 친구로 둬야 될까?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긍휼은 그렇구나. 단순히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관계의 긍휼이라는 게 있구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는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깨어진 관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까지가 예수님의 긍휼이죠. 우리의 긍휼은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까지 혹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의 그 성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당장 하라. 너희가 이렇게 당장 해야지. 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베푼 거 그런 복을 긍휼의 복을 주신 거 이미 주어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더 예수님 닮아서 저도 그런 긍휼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기를 원합니다가 우리가 그 종착점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이미 너가 상 받을 게 있어.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다 다른 건 아니야.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봤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능력을 많이 가진 걸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완성됐어. 우리는 끝났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걸로 너희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내 몸을 쳐 순종하는 것도 아까 찬양 가사에 있었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산제사도 드리는 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 내 능력에 내 구원의 완성이 있지 않아. 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점에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도 같이 가져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잠깐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곡식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물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떤 작은 것과 동시에 어떤 분야가 있었죠. 그러나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관계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더 볼 거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 번 더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크나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서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희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 당당할까 싶기도 할 만큼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황금송아지 만든 사건. 돌판을 빡 집어 던졌잖아.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 이거예요. 화났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 괜찮아 이거는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될 처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에도 오케이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비참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들이 죄 진 거 맞아요. 죄 진 거에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네, 긍휼의 기도예요. 여러분, 긍휼의 기도란, 불쌍히 여기는 기도란 그 사람이 계속 죄 짓고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기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죠. 그 죄를 가만 냅둡니까? 이 뒤에 나온 사건을 제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 설화 해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첫 번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봤죠.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정말 눈이 안 보이고 처절한 상태의 너희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나가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들 도시가 가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부자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금이 풍족하고 다 풍족해. 그러나 너희가 정말 가난한 것, 너희의 영적인 상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난해.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될 분야는 아까는 곡식도 있고 관계도 있지만 점점 더 우리가 정점을 찍는 건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죠. 우리는 할 바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꼭 예수님 믿어서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긍휼에 대한 핵심이기도 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가족 중에 안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 형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긍휼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불쌍함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배우는 거죠. 긍휼은 여전히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고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다다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긍휼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긍휼을 이미 베풀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회를 주셨다는 것, 같이 기도할 자리를 주셨다는 것, 너희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야. 내가 다 준비해줬어. 한번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볼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돈이나 뭔가 있죠?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급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아멘. 이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핵심은 사실은 여러 은사라기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 은사가 다 성령 안에서 일치돼야 된다는 건 핵심인데,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지금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는 우리 누구에게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은사는 있어요. 다 은사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 그것보단 더 좋은 질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신 은사를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은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수도 있겠죠. 소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주셨는데 제가 사용하지 않고 저기에 묻어든 은사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뭔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격이 있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들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일하신다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은사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 핵심은 아까 예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 상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조그만 것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잠깐의 위로의 말이라도 괜찮고요.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예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치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옮긴 것도 사실은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은사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또 문제일 수 있고, 남에게도 다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무슨 은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손발 달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이 모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조그맣게 움직임에 하나라도 물건을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네,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데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행하고 나서 굉장히 시험 들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1년 하고 그 마지막에 마음이 상해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긍휼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거를 뭔가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사람은 계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보냈는데 들어온 게 뭐지?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베풀었는데 저 사람에게 오는 게 뭐지?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 가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면 저도 사실 속이 상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좀 이렇게 친절하고 싶지 않아요. 기꺼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또 부탁해요. 그러면은 좀 되게 넉넉해지진 않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해지진 않더라고요. 이거 왜 이 주제를 꺼내면 제가 그런 마음에 항상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긍휼을 베풀고자 하지만 베풀고 나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상이 기대되기보다는 손해보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내 긍휼의 중심이 많이 흔들리더란 이 얘기예요. 고맙게 여기고 좀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당당하게 여기고 나에게 부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제 마음이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충만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베풀고 나서 항상 나의 손해보는 감정에 대해서 이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0절인데 시작. 여러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아멘. 굉장히 찔리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못하죠. 솔로몬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요.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성전 짓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도 그 힘도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나를 쥐어짜서 그 힘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각하고 그 감각이 무엇으로 이어지기까지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까지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구나.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너 가진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쁘게 드릴 마음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마음 상한 데 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서 그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 하면은 마음이 찔릴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책할 수 있죠. 근데 그 자책하는 마음, 찔림이 그 사람에게 다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반복적으로 늘 암기하듯이 외칩니다. 너나 그거 너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남들보다 복을 더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있는 태도도 배우려고 하는 열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반복해요. 매번 반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누군가에게 베풀 때 기쁨이 되진 않아요. 그거는 정죄에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받은 것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은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 기쁨이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실 능력과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야 될
복인 것 같아요. 이 기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런 힘을 구할 수 있길 바라요.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긍휼을 베풀 때 베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나에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내 손해가 아니라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 세상에서는 그걸 손해로 여기고 바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억울해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민망해서 너무나 정죄감에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놈의 자식들 하면 욕하면서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속된 말로 쫄겠습니까? 내가 받긴 받아야겠는데 저분 주시는 마음이 저렇게 기쁘지 않은데 이거를 가시방석 같겠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 마음 담고 싶습니다가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거는 그럼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인데 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다 압니다. 이 룻은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도 목숨을 잃었고요. 그 집안에 있던 시아버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자 남게 될 그 시어머니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스라엘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들게 살기로 결정하죠. 이 당시에 여자끼리만 산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룻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성들에게 마땅히 돌아와서 주어질 일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고 남성들이 없으면 사회적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 생각해서 도전한 것이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긍휼을 베풀죠. 헤세드를 베풉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룻이라는 훌륭한 여인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인,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은 이런 도움을 받아야만 해 라는 부족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해. 하나님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어.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어렵게 살게 됐네 라는 그 사람을 지금 돕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칭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봤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냥 죽게만 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흘려줘요. 끝나고 나서 따로 또 챙겨줍니다. 또 챙겨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한 선택 때문에 더 긍휼히 여겼죠. 그가 게을러서 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모자란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처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가난해진 그 사람들, 그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우리에게 손 벌리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을 꼭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늘 부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냥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나선 그 한 사람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에
긍휼의 대상으로 보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그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믿음 때문에 도전해서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감정에 손해를 입고 불편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도 믿음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계속 이렇게 감내하려고 여러분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기도처럼 긍휼을 베푸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또 긍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의 대상들이 여기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결론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직접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 긍휼이란 어느 범위입니까? 물 한 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친구 삼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긍휼의 범위였어요.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냉수 한 잔 이런 물질적인 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고도 믿음에 관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다 사실 가장 긍휼에 대한 대상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미 선언합니다.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사로 주면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까 마지막에 강조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제자의 길로 나선 교회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